오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쪽, 183쪽 전후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 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그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하는 모든 일들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과 또 부활의 큰 능력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설교 제목이 뭐예요? 잘 아시네요. 뭐 자막에 다 떴잖아요. 이 커밍아웃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영어로 coming out the closet이라고 하는, 이 클로셋이 옛날 집에 벽장들이 좀 있었잖아요. 귀중한 거 숨겨놓는다는 벽장이 있었는데 coming out the closet 그러면 벽장에서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커밍아웃이란 용어를 남자끼리 성관계를 갖는 게이라든지 또 여자끼리 성관계 갖는 레즈비언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 동성애자입니다 밝힐 때 이 용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마치 커밍아웃이 동성애자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이 커밍아웃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생각들 또는 내가 추구하는 것들 또는 나의 신앙이 사회적 상황 때문에 그동안 밝히기 어려웠었는데 이제 용기를 내서 공개적으로 나는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신앙 고백을 갖고 있습니다. 밝힐 때 쓰는 용어가 커밍아웃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9장에는 두 사람의 커밍아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아리마데라는 동네에 사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커밍아웃입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들의 시간으로 예수님은 목요일 날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모든 것들을 함축했다고 하는 의미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을 하셔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대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종들에 끌려서 이제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로 끌려갔다가 또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갔다가 밤새도록 조롱당하고 또 채찍을 맞고 고난을 받으시다가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금요일 날 새벽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십니다. 그리고 6시간에 걸쳐서 온몸에 묻은 피와 땀을 다 쏟아내시고 심한 갈증 속에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오후 6시쯤 숨을 거두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간 계산법을 우리는 해가 뜨면 새날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반대입니다. 해가 지는 순간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돼서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를 하루하루 계산합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때문에 우리 계산으로 시작한다면 금요일 날 저녁 해가 지는 시간부터 유대인의 안식일이 그 다음 토요일 날 해가 질 때까지 안식일이 진행돼요. 그 안식일에는 해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규례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보면은 안식일에 이런 것들은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참여하고 싶으면 그런 부정한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시신이라든지 또는 죽음에 관계된 것을 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날이 안식일 바로 전날 준비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은 성경 요한복음 19장 31절을 보세요. 이날은 뭐라고요? 준비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치면은 목요일 날 저녁에 해가 진 그 시간부터 금요일 날 오후 해가 지기까지는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좀 더 한마디가 더 붙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뭐라고 됐어요? 큰 날이므로. 고난주간 새벽기도 우리 부목사님들이 하루씩 맡아서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요. 어제는 마지막으로 손지명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날에 대한 설명을 잘 해줬어요. 가끔 그 해의 유월절과 안식일이 겹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과 겹쳐지는 안식일은 그냥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큰 날이다. 그래서 다른 안식일 때보다 더 철저하게 많은 걸 준비해서 유월절에 겹쳐진 그 안식일을 준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시간이 금요일 오후 3시예요. 이제 해가 질 시간이 2-3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그날의 안식일은 유월절이 겹쳐서 준비할 게 더 많은 때입니다. 그러면 2-3시간 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해서든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큰 날 안식일 준비할 일도 바쁜데 예수님의 시신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안식일을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2-3시간 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거죽대기 같은 데다가 뚫뚫 말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빨리 처리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너무나 초라하게 너무나 무성의하게 장례를 치러야 될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도 자기가 잡혀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까 봐 두려워서 다 숨어버려서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시간도 부족한 거예요. 그때 두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니고데모와 아리마데라는 동네에 살던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정말 예수님의 그 신분에 걸맞는 장례를 치릅니다. 몰약과 침향을 가지고 와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몸에 발라요. 이거는 왕의 죽음에 쓰는 용품들이에요. 이 두 사람의 커밍아웃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에 걸맞는 장례식을 치르게 된 거지요. 이 두 사람의 커밍아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니고데모 어떤 사람인가?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에 처음 나와요.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을 잠깐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언제요? 시간이 나와요. 밤에. 니고데모는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문제나 특별히 신앙적인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고민하는 문제를 그 예수라면은 해결해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문제는 이 니고데모의 신분이 산헤드린 멤버입니다. 산헤드린은 유대인 전체 중에 딱 70명만 가장 존경받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게 결정되어지고 이스라엘이 여기에 지도를 받으면서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도는데 그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참 문제가 많은 인물이었어요. 때문에 산헤드린 멤버인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소문이 나면 니고데모는 입장이 아주
곤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아무도 모르게 살짝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한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어떤 의미에서 정말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진리를 정말 알고 싶었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줄줄 외우고 어릴 적부터 성경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는 영적 세계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경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이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저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걸 니고데모가 안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답답한 것들을 풀기 위해서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찾아옵니다. 여러분, 삶에 답답한 문제가 있으면 점쟁이 찾아가시면 안 돼요. 무당 찾아가시면 안 돼요. 서울의 유명한 미아리에 있는 점쟁이가 한 마리 있어요. 우리 교회 고객 중에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다고. 엉터리 권사지요. 답답하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속마음까지도 아시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니고데모의 고민을 아셨어요. 그러면서 니고데모야, 참 답답하지. 네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싶은 너의 마음은 아는데 너에게 한계가 있구나. 육적인 관점에서 영적 세계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란다.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너의 머리의 지식과 성경의 상식이나 육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절이에요. 같이 한번 또 3절 읽어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유명한 거듭남의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있다면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인격적 존재가 되었고, 우리가 높임말 캠페인을 자꾸 쓰는데 말을 함부로 하다 보니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의 입장에서 자기들끼리 막 반말하면서 하는 모습은 의도하지 않았어도 좀 소외되는 느낌도 느낄 것 같고, 그래서 높임말 캠페인을 쓰는데 이건 인격적인 존재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짖는데 멍멍님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냥 멍멍이에요. 우리만 선생님, 목사님, 집사님, 님자 붙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인격적 교제로 그렇게 서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영이기 때문에 100% 거룩한 영이에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죄로 인하여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린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영이 죽은 채 사는 사람은 사는 게 아닙니다. 영이 죽은 채 사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인생의 끝은 공허함만 찾아옵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아무리 많은 걸 소유했어도 인생의 끝은 허무함밖에는 못 느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사람들은 육적 차원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너의 심리적인 문제야, 너의 마음의 문제야, 과거의 어떤 경험의 문제야, 그렇게 말하지만 인생에 찾아오는 설명할 수 없는 허무함, 공허함, 두려움, 불안, 이 모든 것은 영적인 데에 내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그렇게 열심히 구약을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내들인 멤버라고 존경을 받고 있음에도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런 모든 문제는 영적 세계의 문제야. 그걸 해결하려면 네가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시간 되시면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3장을 읽어보세요. 그 이후에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주 조근조근 니고데모에게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때 해주신 말씀의 그 핵심이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다 외우고 계시지요? 한번 암송해 봅니다. 손가락으로 표현해도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 그러느냐? 사람들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심판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해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이유를 18절에서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예수님께 모든 걸 맡김으로 말미암아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천국은 어디 있다? 너의 마음에 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내 삶의 여건과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매 순간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상태가 이미 심판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근심, 걱정, 염려, 특별히 인간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죽음의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생명의 문제.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든 것 가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모방해 가지고 과학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콩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만들어진 콩을 유전자 조작은 할 수 있지만 바닷물을 만들 수 있는데 신기하게도 사람이 만든 바닷물에 물고기가 못 살아요. 이 꽃을 가지고 이렇게 정말 예쁘게 이렇게 꽃꽂이를 할 수 있지만 살아있는 꽃을 사람은 만들지 못하는 거지요. 때문에 인간의 이 한계, 죽음의 문제, 생명의 문제, 이것은 오직 영적 세계의 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이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 모든 문제들, 근본적인 죽음과 생명의 문제까지도 해결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여기서 딱 끝나버려요. 19절, 20절로 넘어가면 그 대화 이후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끝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떠났다, 이렇게 내용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그 이후에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아멘으로 신앙 고백을 했다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든지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7장에서 나옵니다. 그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고 다시 예수님의 일 때문에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7장에 거론될 때까지 니고데모는 많은 갈등을 가졌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구구절절 옳기는 한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 용기가 니고데모에게 없었어요. 커밍아웃할 자신이 없었어요. 왜? 자기의 신분 때문에.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의 멤버 중에 한 명인 니고데모가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그게 드러나는 순간 어쩌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추방될 수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기득권층인 그 귀족의 그룹에서 왕따 당하고 니고데모는 사회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었어요.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들은 것도 있고 그 사람의 성향상 많은 갈등과 괴로움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바리새인들과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이야기하는 자리에 예수의 세력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 시켜서 예수님 잡아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못 잡아왔어요. 왜 못 잡아왔냐? 그분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듣던 말이 아니던데요. 그분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던데요. 우리가 잡으려고 했다간 예수님 따르는 사람한테 맞아 죽겠던데요. 그리고 그냥 왔습니다. 그랬더니 막 야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너희도 그 예수한테 미혹됐느냐? 미혹이라는 단어를 써요. 사기친다는 뜻이에요. 속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몰고 갈 때에 거기에 있던 니고데모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 예수님을 변론하지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하는데, 요즘 우리가 한참 유행했었던 절차적 공정성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간접 변호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입니다.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51절 다 같이 읽어봐 주십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율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어떤 혐의가 있을 때에 자기의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너희들이 예수의 말도 듣지 않고 예수를 사기꾼으로, 이렇게 가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짓말하는 사기꾼으로 몰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그 사내들인 멤버들이 그렇네?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5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선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야, 니고데모야, 정신 차려. 너 갈릴리 출신이야? 너 갈릴리 출신인 저 예수와 한패야? 야, 너 그런 사람이었어? 야,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 나와? 말도 안 되지. 조롱하고 비아냥한 거예요. 이때에 바로 여기에서 끝나요, 대화가. 그리고 요한복음 7장의 마지막 구절인 53절이 툭 튀어나와요. 53절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니고데모가 아니야, 너네들 틀렸어. 내가 알아봤는데, 내가 공부해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이랬었어야 되는데 커밍아웃 못했어요. 왜? 두려워서. 잃을 게 많아서. 그런데 왜 성경에 요한복음 7장 마지막 구절에 굳이 이 짧은 구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 구절을 끼워 넣었을까? 굳이 안 해도 될 구절인데 왜 넣었을까? 어떤 의미일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볼 때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이때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그렇게 예수를 편들려고 하다가 조롱당하고 비웃음 받았던 그 니고데모가 집으로 돌아가던 그때의 심정이 어땠는지 한번 상상해 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 말 속에 이때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니고데모의 심정이 어땠을 건지 한번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니고데모의 심경이 복잡했을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도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더군다나 오늘 그렇게 예수님이 오해를 받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예수님이 옳다라고 믿으면서 그걸 더 적극적으로 변론하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자기는 너무나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율배반적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니고데의 모습에서 우리가 누가 떠오를까요?
이런 니고데모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이 겹쳐져 있진 않나요? 이런 니고데모의 모습에서 그 어깨가 축 처져서 자기 스스로를 막 책망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어깨 축 처진 뒤에서 보이는 그 니고데모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닐까? 언제까지 숨은 제자로 살 것인가? 신앙은 결단이에요. 신앙은 믿음의 근거에서 용기를 가지고 커밍아웃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니고데모에게도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의 그 신분을 잃어버리게 될 것 같고 자기가 누리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것 같으니까 커밍아웃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게 결정적인 시간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장례식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 왕에게만 쓸 수 있는 이러한 장례용품을 니고데모가 갖고 나옵니다. 이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제자라고 이제는 까발리는 시간이에요. 커밍아웃 하는 순간이에요. 이러다가 내가 사내들인 신분을 빼앗길 수도 있고 저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 두려움을 다 이겨내고 공동체에서 왕따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다 극복하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메시아이다. 이 모든 자기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하는 순간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몸을 담고 살고 있는 가정에서 술잔이 돌아가고 있는 친구들과 만나는 그 동창 모임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비웃고 조롱하고 놀리는 사람들이 있는 그 직장에서 우리는 이제 커밍아웃 할 때가 되었어요. 왕따 당할 수 있고 조롱당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밍아웃 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도 커밍아웃 하는데 예수 믿는 게 죄입니까?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게 창피한 일입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하고 마주보고서 10년 동안 같이 직장 다녔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집사더래요. 근데 그 사람도 자기가 집사인 걸 10년 동안 모르고 살다가, 여러분, 통계가 확실하다면 적어도 대한민국 사람 중에 5명 중에 1명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메인스트림, 주류예요. 그런데 우리가 당당하게 커밍아웃 하지 못하니까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축되고 조롱당하고 놀림감이 되는 그 환경을 내가 조장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당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손해봐도 해야 됩니다. 커밍아웃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니고데모의 커밍아웃입니다. 또 한 사람의 커밍아웃이 있습니다. 아리마대의 동네에 살던 요셉이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요셉은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장례식 장면에 아리마대 요셉은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그리고 오늘 본 요한복음 19장에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장면에서는 아리마대 요셉을 부자 요셉 이렇게 표현해요. 부자 요셉.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아리마대 요셉도 사내들인 멤버였었어요.
게다가 굉장한 부자였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부자 요셉이 커밍아웃 하는 순간 거지 요셉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니고데모와 마찬가지로 사내들인 멤버에서 탈퇴당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또 재밌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어떻게? 당돌이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뜻이 아니고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여기서 당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무슨 의미일까? 빌라도한테 감히 찾아와서 그런 뜻이에요. 이 말 속에 담긴 의미는 지금 아리마대 요셉은 당시 최고 실세인 빌라도도 직접 독대할 수 있는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의 눈에 잘못 보이면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위험성을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위험성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감수하고더라도 자기를 커밍아웃하고 빌라도한테 예수의 시신을 주십시오. 존경받는 공회원인데 그 존경받는 게 조롱으로 바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커밍아웃 했다는 뜻입니다. 그 전까지는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인데 이게 아니고 이 나가 문제야. 보니까 그 사람은 대연성결교회 집사이나 권사라고 하긴 하지만 제자는 제자인데 숨은 제자이고 부끄러운 제자이고 예수님보다도 자기 명예가 더 중요하고 예수님보다 상해드린 공회원 신분으로 유지하며 사는 게 더 중요하고 예수님보다 부자 요셉으로 사는 게 중요하고 거지 요셉은 끔찍하고 그래서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더니 그랬어요. 유대인이 두려워서 자기가 예수 믿는 걸 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혹시 숨은 제자로 직장 생활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내가 교회 다닙니다.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제는 당당히 커밍아웃 해야지. 따라하십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대연성결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는 게 죄입니까? 교회 다니는 게 쪽팔리는 일입니까?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동성애자도 공개적으로 방송에 나와서 그 부끄러운 걸 공개하는데 왜 예수님을 창피해야 합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 숨기려고 했던 니고데모와 어떻게 해서든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숨은 제자로 살던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커밍아웃 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 결정적인 변화의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십자가 죽음의 사건이에요. 예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이에요. 지금 커밍아웃 한 것이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한 게 아니에요. 부활하기 전에 장례식장에서 커밍아웃 한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적 관점에서 십자가는 패배입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 두려움은 점점 커지고 믿음은 쪼그라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이 점점 커지고 믿음은 쪼그라들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도망친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의 관점에서 볼 때에 십자가에 죽을 일도 없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지금 저러는 거니까 저들의 잘못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의 죄를 저한테 다 뒤집어 씌워주세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 예수님을 볼 때에 저 믿음은 하나님을 확실히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저 고백을 할 수 없다. 저 믿음은 천국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다. 나는 그렇게 믿고 싶었던 천국이 믿어지지 않았고 그렇게 만나고 경험하고 싶었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예수는 그 경험 있게 저 십자가 죽음을 저렇게 당당하게 맞이한다면 저게 진짜다. 그래서 그 순간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죽음 앞에 두려움이 오히려 커지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쫄아들고 믿음이 쫄아드는 게 아니라 믿음이 더 커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커밍아웃을 하게 된 거지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십자가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산 믿음, 100% 완벽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진짜 믿음으로 커밍아웃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를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 말씀해 주세요. 누구든지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든 아니면 그러한 신분에 있지 않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못했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누구 앞에서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십자가 앞에서 신앙 고백은 잘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고백을 너무 잘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시인은 잘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 앞에서, 예수 믿는다고 조롱하는 너네 사장님 앞에서, 예수 믿는다고 놀리는 네 고등학교 동창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너를 시인할 거야. 아버지 보세요. 제 믿음 정말 대단하지요. 저렇게 놀림당하면서도 아버지 사랑한다고 고백하네요. 제 믿음 대단하지요. 나도 자랑스럽게 여길 거야. 그런데 32절, 33절 보세요. 누구든지 아무리 세상에서 사내들인 회원이라고 존경받고 부자라고 대단하다고 그런 누구든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 앞에서 나를 쪽팔려 하면은, 사람 앞에서 예수를 창피하게 여긴다면, 나를 부정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창피하게 여길 거야.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제 엉터리 제자네요. 제 가짜네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차원에서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7절부터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두운 데서 이렇게 듣는 그것, 광명한 데서 말하며 귓속말로 쏙닥쏙닥 하는 너희의 신앙 고백을 지붕 옥상에 올라가서 메가폰 들고 크게 외쳐라. 그러면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믿지 않는 자에게 육신적인 괴롭힘을 당할 수 있고 육신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내 영혼은 건들지 못하는 그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 비위 맞추려면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성도들 한 명 한 명 비위 맞추려면 목회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더워지잖아요. 한참 더워지면 예배 드리다 말고 가끔 어떤 분이 뒤로 갑니다. 뒤에 있는 부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얼어 죽일 일 있으세요? 에어컨 온도를 이렇게 낮춰놓으면 어떡해요? 좀 올리세요. 그래서 올려요. 좀 있다가 또 한 분이 나갑니다. 목사님 우리 쪄 죽일 일 있으세요? 성숙은
나에게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성숙은 온도계를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온도계에게 나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쉽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눈에만 비유가 맞으면은 사람 비유 맞추려고 쩔쩔 맬 필요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오직 네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도 있고 지옥에서 건질 수 있는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보세요. 한 나사리온, 아마 500원도 안 돼요. 200~300원 정도 될까? 한 나사리온에 2마리씩이나 팔리는 참새도 하나님이 오케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냥꾼이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찮은 참새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30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사신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머리털이 좀 없는 분들은 하나님이 되게 사랑하실 거예요. 왜? 네가 머리털 세는 수고를 좀 덜어줬구나. 무슨 뜻일까? 나의 머리털 숫자까지 세실 정도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꼼꼼하게 세세하게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힘들어하는지, 내가 심리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 몸의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31절에 그 하찮은 참새도 귀하게 여기는데 너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그만큼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커밍아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있고 너무나 많은 힘을 얻고 있는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요. 다 외우시는 말씀입니다. 암송해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보라, 너에게 성질 부리고 막 너를 막 구박하고 핍박했던 자들이 조금 있으면 수치와 멸시와 모욕을 당하고 달아날 거다. 너에게 그렇게 대단하게 보였던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니야. 멸망할 것들이야. 조금 있으면 바람 빠진 풍선처럼 될 거야. 그러면서 12절에 네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한판 붙어보려고 찾아도 기겁을 하고 놀래서 다 달아났기 때문에 만나지도 못할 것이고, 너를 치던 자들이 실상은 허수아비들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실상을 알려주는 거예요. 육적 세계의 실상을 지금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영적 세계의 관점에서 볼 때 육적 세계의 많은 것들은 허수아비예요. 바람 빠진 풍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보십시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가 갑자기 당황스러운 일을 날 때 영어로 오 마이 갓 그래요. 오 마이 갓.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놀래가지고 어처구니 없고 두려워서 오 마이 갓. 근데 이 마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오 나의 하나님, 오 마이 갓.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빨리 와서 나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오 마이 갓이. 오늘 뭐라 그래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오른손을 붙들고 뭐예요? 애가 지금 무서워해요. 아버지가 아빠 똑바로 봐. 양쪽 팔을 딱 움켜쥐고 아빠 똑바로 봐. 아빠가 너 뒤에 있잖아. 왜 쫄아? 겁내지 마.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야, 정신 차려. 레슬링 선수 시합 나갈 때에 감독들이 정신 차리라고 뺨 딱딱 때리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오른쪽 붙들고 야, 정신 차려. 육적인 세계 눈이 멀어서 두려워 떨지 말고 영적 안목으로 영적 세계를 바라봐. 너 뒤에 천군 천사가 있잖아.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그러면서 14절에 뭐 같은? 버러지. 원래 우리 모습은 버러지 같았어. 발로 한번 밟아서 비벼버리면 뭉개져 버릴 버러지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이스라엘 사람아 그랬어요. 야곱아 불러놓고 이스라엘 사람아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잖아. 야곱의 이름은 사기꾼이란 뜻이야. 무슨 뜻일까요? 사기쳐서라도 생존하려고 했던 사람이야. 아버지 속이고 형도 속이면서 어떻게든 육적으로 살아나려고 했던 그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가지고 계명해줘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아무리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나 책임져 주시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은 이길 수 없어요. 야곱이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안 놓을 겁니다. 당신은 나를 축복할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알았다. 네 이름을 이스라엘로 해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천지를 지을 정도의 능력의 하나님이 내가 널 도울 거야. 너의 구속자, 구원하는 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나밖에는 없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15절에 보세요. 이제 네 인생이 달라질 건데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공장에서 막 나온 새 타작기처럼 쓸 거야. 지금 막 나온 새 타작기, 그 날이 벼러가지고 예리하게 날카로워진 그 새 타작기로 너를 만들어서 네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산들을 다 부셔가지고 먼지로 부스러기로 날려버릴 것이고,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작은 산들은 후 불면 날아가는 겨로 만들 것이다. 그러면서 16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해라? 까부른 줄. 채 넣고 까불어야지 내가 까부림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까부림 당하면 안 되고,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로 내가 놀아나서는 안 되고, 믿음을 가지고 너를 까불려고 한 것들을 네가 도리어 까불러서 다 하나님이 불어오게 만드는 바람으로 날려버리라는 거예요. 흩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춤추며 즐거워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하면서 커밍아웃하며 다니라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지면 부활하지 않았던 그 순간에도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커밍아웃 할 수 있었어요. 부활했기 때문에 커밍아웃 한다? 부활했는데 뭐 그건 당연한 거지.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이미 드러냈는데 그걸 믿는 거는 당연한 거지요. 더 큰 믿음은 십자가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막 버리지처럼 밟혀서 뭉개지는 그 순간에도 오 마이 갓, 나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반드시 역전해서 승리케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커밍아웃 때문에 여러분의 있는 가정에, 일터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커밍아웃해야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커밍아웃부터 해야 전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